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떨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이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시간이 지나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기서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애칭과 같은 것으로 옳다 또는 의롭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데 사용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그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들을 애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15절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 여수론이 기름이 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이 기름지고 삶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즉 배은만덕한 백성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광야의 삶을 돌이켜보면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우상을 바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우상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상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교 신자라고 해서 불경을 열심히 읽거나 또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는 불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의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상으로 만들고 절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새로운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 내게 그런 우상이 없었다고 해서 오늘 또는 내일 그런 우상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찾아옵니다. 또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내일도 만나를 주시는데 왠지 오늘 이 만나를 모으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다다익선이라고 더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신에게도, 우상에게 절하면 뭔가 더 큰 축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살해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칼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닫힌 문 뒤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감옥 속에 숨어 있거나 또는 거부나 굴욕,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밀이나 거짓말 또는 죄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를 계속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마음의 순례라는 책에서 보면 진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두려움의 감옥을 달리 표현하면 외로운 자기중심주의의 감옥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외로운 자기중심주의의 감옥과 같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우상들을 멀리하고 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경배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일들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
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도다.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명히 보았으리라. 모략이 없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 이 말을 다시 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략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모시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귀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게 됩니다.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아주 큰 일이 당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또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쩌면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충분하기에 성령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리석은 짓 또는 미친 짓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없이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해결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없이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으며 자기들의 이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둑을 둘 때 새겨야 할 10가지 교훈 가운데 위기 10결이라는 즉 바둑을 잘 두기 위한 10가지 비결 가운데 다섯 번째가 바로 사소취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 능력,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저는 이것이 또한 지혜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우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것이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토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굶주린 심령에게 찾아온다. 지혜는 자기의 죄를 버리고 구주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언제나 겸손한 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그분의 판단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주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흘러간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또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 지혜를 찾는 이가 정말 복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아름다운 지혜를 찾는 사람은 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겸손하게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오늘 토저 목사님의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이 지혜 없이는, 이 모략이 없이는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새로운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서 여수르나 내가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라고 말하며 삶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평안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상과 싸우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과 싸우며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활방역 등의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학교를 나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또한 입시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 있게 하시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이 생활방역에 잘 참여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 하나님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부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입시생들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어 의료진들과 모든 개발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요일에는 청년부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부와 교육부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목요일은 청년부와 교육부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전과 건강 가운데 모든 선교 사역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청년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국내 단기 선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교육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섭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과 정말 그 힘든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가 드러나는 이단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감염병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최전방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고 또 그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두려움을 내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